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네. 가정예배에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4절에 아브라함, 5절에 롯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베델에 이르러서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제단을 쌓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예배는 당연히 자기 가족들과 같이 하는 예배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알죠. 자녀들이 다 같이 예배하잖아요. 창세기나 욥기나 다 창조 시대의 성경이니까 같이 가족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롯에 대한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롯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거나 예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는 것이 강조되어져요.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롯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지켜야 할 양과 소, 그리고 내가 무언가 소유해야 될 집,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한쪽은 예배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가정이 있고 한쪽은 내가 지키고 소유하고 그리고 유지해야 될 양과 소와 장막의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가정이겠죠. 집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 우리도 좀 더 편한 집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비춰지는 게 뭡니까? 조금 있다가 이 두 가정이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양과 소와 장막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아브라함은 장막이 필요 없나요? 아니,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제단을 쌓을 곳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는 것은 너의 선택의 기준을 존중하지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 가정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정 전체에 과연 예배가 중요한 가정인지 아니면 소나 양이나 장막이 중요한 가정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소를 많이 기를까? 어떻게 내가 아파트를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 속에서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그 가정의 분위기에 벌써 예배하는 자들 속에 세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맛본 것을 통하여 나중에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좀 기둥, 설명을 가정 예배에 대한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장소. 브루너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가정을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장소로 만드는 게 바로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가는 장소로 한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에덴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를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이 매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매개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상하다. 왜 자꾸 이게 글자가 틀리지? 이거 맞죠? 매개, 의. 아무도 몰라요?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아이입니다. 네. 매개. 네, 매개. 네. 언약의 매개. 언약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부시넬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와 가정을 통하여서 아까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언약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무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다면 가정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관계와 또 삶의 자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받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삶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경험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매개, 즉 성령의 무대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가정은 이 땅의 방주와 같은 곳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하게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와 그리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정에는 첫 번째가 부부 간의 소외감이라고. 부부라고 다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부부 간에 상당히 물론 좀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대면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다라는 거죠.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냥 대면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느 가정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골치를 다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자녀에 대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게 가정의 본질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뭐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아니면 성장의 삶의 문제든 이 자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이거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노인화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몰고 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고령이 되었을 때 자녀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한 위기감. 예,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웬만한 일반적인 가정은 부모님을 부양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고령화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내 가정 속에서 해결해 나갈 건가? 나는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래요. 자녀들한테 손을 안 벌릴지 모르지만 도대체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몸을 거동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렇죠?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보살펴 주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가정마다 양지사님 해주신다고요? 참나. 아유, 지금부터 잘 하고 계시나 보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주를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예배라는 이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있는 자들은 그곳에서 뭐예요? 기꺼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넘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조금 나눌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기억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즉 여러분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잘 드리냐보다 꾸준히 계속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맞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하든 은혜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올해는 52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냥 나 혼자 했으면 벌써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하니까 같이 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힘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녀와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실 애들은 하자 그러면 다 해요. 가족들은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피곤해. 이게 제일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52번을 목표로 합니다. 중간에 빼먹은 것 같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는 그럼 2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52번을 채우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가정이 방주로서 조금씩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청소년이 되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을 권합니다. 자녀가 청소년이 되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을 권해요. 왜? 얘들이 잘못됐다가 완전히 질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예민한 때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매일 해도 얘들이 받아들이는데 청소년 이상은 한 번 정도.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한 번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좀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온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정에 그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있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분들은 날마다 춤추고 다녀야 돼. 김희정 집사님. 그런 분들은 날마다 밥을 싸야 돼. 그만큼 실제로 전문가들은 청년들 아예 빼놔버려요. 요즘 누가 청년들이 예배 드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를 준다면 계속 그 시간을 지키되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순서에 질문을 넣어 놓은 거예요. 가정의 예배의 특수성이 뭐냐면 서로 좀 들으라고. 그래서 아이의 말도 좀 듣고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좀 들으라고. 그래서 질문을 넣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는 어른 예배 축소판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가정 예배 3개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읽고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예, 그것도 있죠. 예. 근데 핵심적인 3가지. 읽고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3가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어른 예배는 순서가 많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는 뭐예요? 3가지만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 서로가 서로를 듣는 자리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도를 한다면요. 제가 드린 질문과 또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질문, 내 배우자에게 적합한 질문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셔서 우리 가정에 맞게 나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그걸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우리 교회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매일 올려드립니다. 주보에. 그렇죠? 주보에.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보에 있는 대로 예배 드린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따로 사용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승리자매는 뭐예요? 주보도 아니고 따로도 아니고 뭐야? 이것저것 같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드리는 건 최소한의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려우실까 봐. 근데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요. 어린이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성경책이 약 50여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책 안에는 질문까지 들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청소년 이상이라면 큐티 책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어린이 큐티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것도 좋고 청소년 이상이라면 큐티 책을 교재로 사용해서 내가 하다가 같이 하다가 그것을 어떤 날짜가 되면 그날은 가정 예배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가정 예배를 쓸 수 있는 게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각 가정마다 가정을 세워가는 시간인데 어느 정도 되면 하루는 예배하는 날, 하루는 가정 통독하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같이 한 10장 정도를 읽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통독 시간. 오늘은 예배 드리다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가정 통독 시간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일날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성경 읽는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읽으면 여러 사람이 읽으면 보통 한 15장 정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빨리 읽으면 20장. 아이들이 있으면 10장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통독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경건 서적 가운데 우리 가족 성경 탐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머리가 쓴 책인데요. 이것은 가족이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보조 교재로 이런 우리 가족 성경 탐험 같은 책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가족끼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료를 원하신다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바이블 프로젝트. 영어로 바이블 프로젝트 하시면 미국에서 나온
영문 바이블 프로젝트, 각 성경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셔도 되고요. 우리나라에 한글 버전도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아가 있어서 한글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대한 개요를 3분 안에 보여줍니다. 저도 성경 교환할 때 자주 애용해요. 왜? 짧게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항상 가정 예배 때 이 바이블 프로젝트를 순서대로 그냥 일단 시청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그리고 그걸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눔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려고 하는 도구로 유튜브에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자료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가정이 계속 이 일을 지켜나가는 자리로 세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는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는 일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의외로.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먼저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하시면 좋아요. 부모님이 얘들아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엄마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순서를 다 맡기면 좋다 그랬어요. 가족들마다. 누구는 뭐 담당, 누구는 뭐 담당, 뭐 담당. 그래서 성경 챙겨오는 사람, 찬양 담당하는 사람, 헌금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순서를 맡기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풍성해지려고 할 때에 세워지면 좋은 게 뭐냐면 중보기도자를 세우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중보기도자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중보기도자도. 여러분 2월 달에 설교나 찬양 이런 걸 한번 바꿔봤잖아요. 아이들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하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저 한번, 아내 한번, 뭐 이찬이 한번, 이수 한번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중보 기도자를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네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다. 네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제목이 필요해. 뭘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모으면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라도 기도 제목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못 보더라도 이번 주는 네가 기도의 파수꾼이야. 어떻게 하는데요? 예, 기도의 5가지 단계. 베이직에서 배우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 5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의 5가지 단계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정하여 주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정하여 주면 좋아요. 요즘 그 오렌지에서 8.10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매일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개인 기도. 근데 가족에게도 이 주의 기도의 파수꾼인데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예?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뭐 몇 분 하는지는 상관없어요. 다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읽어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일주일마다 세워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가족끼리의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 어떤 가정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롯처럼 소와 양과 장막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세워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여튼 돕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가정 예배를 조금 더 성숙한 가정 예배로 나눔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뭐예요? 중보 기도까지 이제는 세워서 영적인 가정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풍성한 그런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각 집사님, 아이고 늦게 퇴근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어떠세요? 뭐 괜찮습니다. 아, 어떠신지 모르는데 예, 꾸준하게 좋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 꾸준히 잘하고 꾸준하게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배 인도하시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단 나누고 어.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것도 이렇게 쫙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30분 정도 오늘 중요한 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이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 우리가 담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꾸준히 하시라. 그리고 이제는 중보 기도까지 조금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요점이고요. 혹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질문 이런 게 좀 당황스럽더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아니면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 3번 정도 그래서 가정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가정이 이렇게 가정에서 세워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가정이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같이 예배의 자리로 이어져 가는 게 대단히 큰 이렇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같이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카톡방에 항상 사진도 올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서로 좀 좋은 거 있으면 권면해 주시고 자료 같은 것도 나눠주시고, 제 생각에 그때 나눴지만 이제 목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같이 드리는 가정 예배를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5명인데 이게 바뀌면 9명까지 가능하거든요. 2단계가 되면 사적인 모임이. 그래서 아마 4월 달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훈 집사님 1번으로 예약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같이 저희 가정이 가서 아니면 제가 가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불러만 주신다면 화정도 가고, 예, 일산도 가고, 네, 예, 동탄도, 예, 부르시겠죠, 뭐. 예, 물론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도 있으니까 또 같이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 그 신앙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우선으로.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화요일 날 시찰 목사님들 모임을 했는데 교회들이 거의 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들이 너무 주눅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 하세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드릴 수 있잖아요. 비대면을 정부가 허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세요. 주일에 한 번. 듣는 말들이 많네. 정말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막 약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사람을 위해 안 드리나. 개척한 분도 사람이 안 오니까 예배를 안 드린대. 그럼 왜 개척을 해? 예배를 하나님 위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마음에 힘들어 하시니까 교회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없어지고. 근데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도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여러분도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깨워서 드리면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시대가 더 이 예배를 세우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정말 더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떻게든 하여튼 애를 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또 귀하게 같이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 예배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강이라고 해봤자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도 되는데 하여튼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나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일을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런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가정예배 연합회, 가정예배 연합수련회 이런 거 막 하고 싶어요, 실제로. 실제로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수련회 같은 거 1박 2일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연합해서 한번 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아니 말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구나.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말고. 할렐루야. 예,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뭐. 좋아요, 좋아요. 그래 좋은 사람들끼리. 그나마 해외 성교 가정 예배끼리 만나가지고 뭐 중간에서 뭐 미국에서 만나서